칡나무 덩쿨과 등나무 덩쿨이 어우러져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끼로 그 줄기를 자르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갈등은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데이터 연구소들이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하는 트렌드 단어 하나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첫째가 나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갈등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갈등 공화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념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갈등 아닌 곳이 없는 전방위적인 갈등 시대입니다. 이 갈등 관리 비용이 GDP의 27%에 달한답니다. 지난 1년간 부족한 사람은 부총회장으로 총회장 취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총회의 수많은 어젠다들을 연구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총회 내에 산적되어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선지동산 장로의 신학대학은 어떻습니까? 1973년 빡빡머리 깎고 오르던 선지동산 광나루 언덕입니다. 지금 이 동산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꿈의 동산입니다.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여기서 기도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내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밖으로 흘러나오는 소식은 갈등의 소식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트렌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은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언제나 갈등의 중심에 서서 갈등을 치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근간 교회는 갈등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갈등 유발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저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동산에 올랐고,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살아갈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의 이 외침은 목소리는 작아지고 믿음은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청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아직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가요? 하나님, 아직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가요?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야 한다. 만약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네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외친 제106회기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사인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본질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뉴노멀, 바이러스야 있든 없든, 교회야 샷다운 되든 안 되든, 교회가 되면, 주님의 심장 속엔 바로 그 교회를 회복하면 뉴노멀에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지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새로워져야 할까요? 주님의 대답 또한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네가 새로워져야 한다. 너부터 새로워져야 한다. 총회를 보는 모든 눈이 새로워져야 한다. 교회는 뿌리부터, 본질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느니라. 그때 청소년 시절 거창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감수성이 예민했던 백지장 같은 청년의 가슴 속에 새겨진 메시지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모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을 개척하거라. 의로운 길, 옳은 길이면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왕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와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너의 권리를 주장하고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너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반대하면 틀림없다. 그 길로 가거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조차 사라진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라. 돈과 로비, 부정부패, 진영 논리가 하나님의 저울 추를 기울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래서 부족한 종은 총회장이 되어보겠다고 출마에 출사표를 던지며 마지막 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준 총회장이라는 비전이 선하면은 그 길로 가는 수단도 선해야 하고 가는 길도 옳아야 한다는 설교였습니다. 부총회장에 당선된 다음에 교회로 돌아와서 했던 설교는 정치는 짧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설교였습니다. 한 해계 동안 총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출되는 부위원회 임원과 실행위원들은 약 300명쯤 됩니다. 총회장과 임원회가 임명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280명쯤 됩니다. 그동안 평생 총회를 함께 손잡고 섬겼던 사람들,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 280명을 찾아서 구석구석 배치하여 그들을 울타리 삼아 총회를 섬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가슴 깊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응답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이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내려놓았습니다. 100% 위임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열정을 바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추천하라고 이번 주 기도 공부에 아마 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래를 준비하는 뉴노블을 준비하는 다양한 부서들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온라인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와 실천적인
방향들, 선교적인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 내야 될 것인지, 가상현실 속에 살게 된 미래인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메타버스 목회에 대한 신학적인 실천적인 연구 등등 미래를 준비하는 뉴노멀에 관한 다양한 위원회는 우리 신학생들도 전문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런 창의적인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이 신학생들을 한 명 이상 전문위원으로 임명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대로 살아보면,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선지동산에서 복음을 가르치면 뉴노멀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세상이 다가와도 능력이여 복음은,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치유는 일어나고 사람들은 새로워지고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랑스러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를 한국교회 중심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통전적인 신학, 중심에 서는 신학, 장로회 신학대학을 우리 시대 중심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중심, 역사의 중심, 세계교회의 중심에 서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살아야 하는 교단입니다. 양쪽으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아도 오른쪽, 왼쪽, 좌우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팔이 아무리 짧아도 양쪽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갈등이 있어도 양쪽을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땀으로,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 세상을 고쳐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작고 좁아도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까지 가슴에 품고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원망을 퍼부대는 세상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뉴노멀은 달라진 사람, 달라진 공동체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외칩니다. 달라져라. 달라져야 산다. 달라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봉생마중이면 불부이직입니다. 우리가 산밭이 되면 꾸불꾸불한 쑥들도 삶을 닮아서 올곧게 자랄 것입니다. 우리 선지동산이,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가 산밭이 되면 뉴노멀, 꾸불꾸불한 쑥들이 올곧게 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